오늘 마침 6월 25일 6.25 남북전쟁이 일어난 날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바로 알아야 오늘을 바로 분별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또 주일이었죠. 오늘같이 주일 새벽에 모두들 곤히 잠들어 있을 때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서 남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남한의 군대는 아무리 총을 쏘면서 맞서려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커먼 탱크가 우르릉 하면서 내려오는데 빵빵 총을 쏴봐야 끄떡하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군은 우리에게는 없는 따발총이 있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쏘는데요, 우리가 한 방 쏠 때 5발 10발이 나가는데 우리가 못 당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지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굳건히 사수하겠노라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는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서 살짝 밤에 빠져 도망을 갔습니다. 수원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을 굳건히 믿고 있다가 북한군은 내려오지요. 한강다리는 폭파되었지요.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해서 한강을 건너보고자 했던 사람들 많이도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산군에게 붙들려간 사람들도 많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지요. 삽시간에 불과 석 달 만에 전 국토가 경상도 일부만 제외하고는 다 공산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6.25 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90만이라고 나와요. 기록에 보니까 90만 명이, 남한에서만 90만 명.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위 군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쌀 얻으러 또 돈 달라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목발 짚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어떤 사람은 철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6개국에서 유엔군이 우리나라로 파견이 됐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엔군 중에 4만 5천 명가량 죽었다고 하는데요, 터키 군인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군대는 후테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터키 군에는요, 후테라는 그런 단어가 없답니다. 그냥 맞서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냥 아무리 적이 개미떼처럼 밀려와도 그냥 맞서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후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지요. 우리가 가슴속 깊이 고마워하지만은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군도 많이 죽었지요. 거기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들도 많이 죽었지요. 그렇게 해서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이 남북한 합해서 300만 명이 죽었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서울에를 한번 와보니까, 전쟁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서울에 한번 집차를 타고 와보니까 인도교는 이미 폭파가 되어 있고 인도교 앞에서 웬 한국군이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집차를 타고 가까이로 가서 물었더니 왜 그렇게 혼자 서 있어? 하니까 제가 다른 명령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부동자세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인 것이죠. 거기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즉각 미국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전투에 개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나니까 남한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공산군들은 자기들의 퇴로가 차단이 될까 해서 주랭랑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다 버려둔 채 앞뒤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지요. 우리가 그때 통일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중공군이 개입을 한 데다가 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결단력이 부족해가지고 통일을 눈앞에 두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38선이 변하여 휴전선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남북이 대치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어떤 사람은 전쟁이 500만 명 죽더라도 전쟁을 해서 통일해야 된다. 목사님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500만 명 죽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만약에 500만 명 중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걸 원하겠습니까? 근데요, 전쟁이 나면 500만 명만 죽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 미국 국방성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은 1,500만 명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요 1,500만 명만 죽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아무리 못해도 반 이상 죽습니다. 남북전쟁이 나면 반 이상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반 이상은 불구자됩니다.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미사일이 전국 방방곡곡 어디나 떨어지는데 빵빵 터질 텐데 피난은 어디로 갑니까? 미사일 안 떨어지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이상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통일하려고 하면은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입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꼭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자기 가족들 중에 희생자가 안 나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통일이 되는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그게 몇백 배, 몇천 배 나은 거 아닙니까?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을 따르는 군대와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서로 나뉘어져서 수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은 통일이 되었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고 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몽땅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였습니다.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끼리 맞서서 싸우고 있을 때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부지런히 싸워. 그러다가 다 죽어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통일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오르게 되고 나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지. 그냥 놔두면 저것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이요,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요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통일이 돼봐요. 국방비가 수십조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절반만 써도 될 것입니다. 국방비가 몇십조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 남북한 합해서 170만 명인데 그 중에 몇십만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몇십만 명은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이 우리 남한의 수십 배라는데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관광자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북한을 거쳐서 육로로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물류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데 열흘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일본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못 따라옵니다. 거기다가 남북한 합해서 7,5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요 내수 시장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20년 안에 한국이 미국 경제를 앞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20년 내에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람이 물론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중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유럽까지도 육로로 갈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 사람이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뭐 누가 뭐 어떤 대통령이 뭐 잘해가지고 뭐 다 그거 안 맞는 말입니다. 안 맞는 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서 경제가 성장했을까요? 총칼 들고 싸움이나 했던 군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경제를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독재 정치를 하면은 경제는 성장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왜냐하면 자유로운 경쟁이 안 되니까 정경유착이 되고, 독재 정치하면 경제 성장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만큼은 예외입니다. 독재 정치 했는데도, 그리고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했는데도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지도자 때문이 아니고 이 민족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라 하는, 유대인보다 IQ가 더 높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의 IQ 유대인보다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학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상위권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다 상위권이에요. 유대인보다 IQ가 더 높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재주가 많습니까? 손끝이 예민하기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 골프 잘하는 것 봐요, 양궁 잘하는 것 봐요. 손끝이 예민하고. 기능올림픽에서요, 우리 한국이 18번 계속해서 우승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재주가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또 성질까지 급해요. 성질 급한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요, 장점이기도 합니다.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요, 못생긴 건 용서해도 느린 건 용서 못해요. 컴퓨터 느린 것 못 봐요. 인터넷 느린 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망 세계 1위입니다. 핸드폰 시장 점유율 한국이 1위입니다. 텔레비전 시장 점유율 한국이 1위입니다. 빠르게 하거든요. 건설, 중동에 가서 건설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잠 안 자고 3개도로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5년 걸릴 거 우리나라 1년 반이면 끝납니다. 밤낮으로 3교대로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에다가 건설을 맡기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를 많이 수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 짓습니다. 또 재주가 또 좋고. 그러니 거기도 이렇게 부지런하고 빠르고 열심히 있고 머리 좋고 손재주 좋고 이런 민족은 누가 지도자가 되었어도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경제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뭐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민족이 통일이 되면요, 운동도 잘하는 것 봐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올림픽 하면은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뭐든지 잘하는 민족. 이런 민족이 통일이 되면은
정말 무서운 민족입니다. 일본은요 우리한테 한참 뒤처질 것이고, 미국도요 우리보다 경제가 더 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민족이,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것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도 통일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해가지고 몽땅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르바임 골짜기의 편만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해처로 올라가니까 요새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쳐 올라가리까? 그리고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쳐들어갔더니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가기 바빠요.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놓습니다. 많이도 죽었지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음과 같이 다 흩어버렸다 해서 바알보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땅 이름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두 번째 또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또 기도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올라가리까? 붙이시겠나이까? 근데요 왜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요, 첫 번째 이겼으니까,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 또 이길 거야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막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두 번째 또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포츠에서 지난번에 이긴 팀 이번에 또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카타르 축구에서 우리가 맨날 이겼으니까 또 이긴다고요? 이번에 졌잖아요. 그리고 슈틸레 감독 물러나고, 지난번에 이겼다고 해서 또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프로야구 봐요. 1위 팀이 꼴찌 팀한테도 때로는 지잖아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요,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더 강하다고 해서 그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느냐? 보장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나폴레옹의 군대 숫자도 많았지요. 그리고 그 대포 부대 막강했습니다. 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헤레나 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쇠바퀴로 된 대포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군사들의 이동 속도가 오히려 더 늦어져 버린 것입니다. 대포 써먹지도 못하고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징기스칸이 이끄는 10만 몽골군 10만 명한테 중국 송나라의 100만 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쳤습니다. 나무로 밀려 해가지고 수도를 지금 절강성의 항저로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남쪽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땅을 다 몽골군한테 뺏기고, 그래서 원나라가 되었던 거죠. 월남전 봐요. 기록에 보니까요, 월남전 그때 월맹군하고 빼토공 합해서 25만 명이었답니다. 25만 명. 근데 월남군하고 미군, 한국군, 연합군까지 다 해서 150만 명이었습니다. 무기도 훨씬 좋았죠.
그런데요 25만 명한테 150만 명이 쳤습니다. 치고 물러났지요.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숫자가 많다고, 무기가 더 좋다고, 작전이 우수하다고 반드시 이기느냐? 보장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장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훌륭한 것이죠.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또 이기겠지.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가서 싸웠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그건 보장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벌써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지만은 두 번째는 또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 이기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올라가리까? 붙이시겠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엄습하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 숲을 위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쳐들어가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그들과 싸우리라.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인가요? 얼마나 용기가 나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쳐들어가서 또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였던 것입니다. 많이 죽었지요. 도망가기 바빠요.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군사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깨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싸움을 해도요 연속 두 번 깨지고 나면, 코피 터지고 나면요 세 번째는 이제 못 덤벼요. 세 번째는 못 덤비죠. 주먹만 한번 싹 쳐들어도요 그냥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떨지요. 두 번 지고 나면은 얻어맞고 나면은 블레셋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말만 들어도 무서워. 다윗 말만 들어도 무서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한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물론 좋겠지만은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무기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때 중동 국가들하고 6.1 전쟁을 했어요. 중동 국가들 다 합쳐서 몇 억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35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요 중동 6일 만에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렸습니다. 이집트하고도 7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는요 인구가 1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350만이 7일 만에 이겼습니다. 이집트가 손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미국에서 한 집에서 이스라엘 청년하고 이집트 청년이 대학을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둘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청년은 군대에 입대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자 조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청년은 자기를 군대로 징집해 갈까 봐서 숨어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집트의 이 상공에 이스라엘 폭격기가 계속 떠다녔는데요, 한 번은 그 이집트의 그 대공포에 비행기가 맞아서 하나 떨어져, 이스라엘 전투기가 떨어졌습니다. 보니까요, 만삭된 여자가 비행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여기에 놀란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만삭된 여자가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정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요단강가에 갔더니요, 여자 군인들이 많이들 지키고 있어요. 총 들고 여자 군인들이. 남녀가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군대 가야 됩니다. 지금요, 헌법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헌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 여자도 포함됩니다. 믿습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야 돼요. 지금 헌법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똘똘 뭉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요, 그 아랍 여러 국가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요, 끄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기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를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정사와 권세,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면서 정치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치를 몰라도 된다고요? 마귀가 정치를 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정치 몰라도 된다고요? 그거 눈 감고 싸우자는 겁니까? 눈 감고 싸울 거요? 그건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마귀가요, 정사와 권세, 이 정치와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어 있고요, 여기에 속고 있고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시험하고 해방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어느 선교사가 선교를 받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귀신이 있다고들 그 나무 밑에 안 가는 거예요.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거 뭐 있어? 야, 그 나무 밑에가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애들 거기서 놀겠어요, 자기. 근데 한 번은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보니까 그 세파트 개를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렇게 개를 괴롭혀? 안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3일 지나고 나서 또 소리가 나서 또 세파트 개를 또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저 나무 위에서 무슨 손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 자기 손을 끌어다가 개 목을 조르게 한다는 거예요. 개 목을 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은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장소를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뒤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귀신이 그런 겁니다. 귀신이요, 때로는요 사람을 죽이게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 왜 죽였어요? 친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요? 아벨이 뭘 잘못한 거 있었습니까? 아벨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사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친동생 아닙니까? 왜 죽였어요 가인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친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사람을 죽이게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도 만듭니다. 쓸데없이 미워하게 만들어, 괜히 미워하게 만들어, 그리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괴롭히게 만들고, 헐뜯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회방하게 만들고,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본인도 이유를 몰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어요? 왜 죽음에 넘겨줬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습니까? 뭐 잘못했어요? 가룟 유다한테 돈전대까지 맡겨줬는데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은전 30장에 팔아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해방합니다. 그뿐 아니라요 귀신이요 사람을 미치게도 만듭니다.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요 귀신이 사람을 자살하게도 만듭니다. 자살, 귀신이요 너 죽어 자살하게 만듭니다. 어떤 청년이 계속 그런 얘기 하죠. 차가 지나가면요 저 바퀴 밑으로 들어가, 바퀴 밑으로 들어가.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뛰어내려, 여기서 뛰어내려. 귀신이 말하는 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누가 자살을 하고 나면은 제2, 제3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신이 그 집안에서 맴돌거든요. 안 떠나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그걸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귀신이 그 집안에서 맴돌니다. 자살도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살합니까? 이유 없어요. 연예인들 봐요. 얼굴 이쁘게 생겼어, 돈 많아, 인기 있어. 그런데 자살을 왜 하지요? 누구 그때 자살했잖아요. 뭐 사채놀이 한다는 말 듣고서 자살. 자기가 안 하면 됐지, 아니면 됐지. 그 말 좀 들었다고 억울하다고 자살을 해? 아니면 됐지. 근데요 그 정도의 이유 가지고 자살을 할 것 같으면 자살 안 할 사람 누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다 억울한 일 있고, 애매한 소리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쓸데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주변에 없습니까? 그거 있다고 해서 자살을 하면 다 자살하지요, 다 자살하지요. 귀신이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자살할 만한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은요 사람을 혼미하게 멍청하게 만들어. 귀신이요 우리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 분별이 안 되면 이단에도 빠지는 거예요. 참과 거짓 분별 못해요. 옳고 그른 거 분별 못해요. 미련하고 멍청하게 만들어.
귀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귀신이요 우리의 재물을 다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재물이요 엉뚱한 데로 다 빠져나가 버려. 자꾸만 빠져나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 재물이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가 욥의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한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재물 다 빼앗아 갑니다. 다 새나가게 만듭니다. 그 마귀가 한 거예요. 쓸데없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니까요. 왜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왜 사람하고 싸워? 그건 미련한 짓이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